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기 때문에 양 100마리 바쳐라, 소 50마리 바쳐라 하면 그건 쉬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너네 너도 안 아픈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야, 이거 하나 바쳐버리면 씨가 없어지는데 돌아오다 한 게 아니고 하룻밤이 아니라 3일 밤을 가지고 3일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삭을 올려놨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렸는데 이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수양을 바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줄 믿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을 바치라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지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실 때에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보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거지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만약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에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만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력고사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3들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신경 쓰게 해도 안 되고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시험 잘 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취직을 할 때도 취직 시험 있잖아요. 합격해야 취직이 되지 불합격 맞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이론에서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법관이 됩니까? 법대를 나와도 판검사 못한 사람 많아요. 5년 1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합격해야 법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시험을 잘 이길 때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 때는 템테이션,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거기서 불합격 맞지 말고 합격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국무총리 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가정 총무일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누명도 쓰고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을 때에 감옥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무총리 삼아서 기회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이 가는 길에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도 큰 시험이 왔어요. 마귀는 템테이션, 너무 때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유혹했지만은, 시험이 줬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이었지요. 그 시험에서 만점 맞았을 때 갑절의 복이 왔고 욥기서가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성도에게 가끔 질병의 시험, 사업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물질의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도 시험이 없었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잖아요. 대구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너무 가난했는데 하루는 통장이 오더니만은, 이 사람아, 담배 가게 한번 해보게. 그러면 고정 수입이 생기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돈 좀 벌려고 고정 수입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담배 수속 밟아가지고 허가 받으려고 수속을 밟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사시로 가게를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할까 생각하면서 다녀보다가 친구가 일러주기를, 예식장 가까이 하면 담배만 팔지 말고 꽃도 팔고 장갑도 팔고 흰 장갑도 팔고 봉투도 팔면 수입이 될 거야. 그런데 예식장에는 주로 언제 하느냐? 토요일날, 주일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 가게를 하려고 하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와. 집사가 무슨 담배 가게냐?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도 자꾸 충동이 와, 감동이 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한테도 물으니까 집사님이 무슨 담배 가게를 하느냐고. 그런데도 고정 수입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누가 사시 가게를 들고 가버렸어. 그런데 또 그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야 아하, 이것이 시험이었구나. 돈 날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결국은 슬럼프에 빠진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면 신앙이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만점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이겨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순종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옵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물론 이때까지도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바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만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순종이 때에 따라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독자를 바쳐버리면 자기 꿈이 깨어집니다. 희망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인정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요 전자보다 후자가 쉬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전자가 더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믿음 없는 사람은 불순종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즐겁고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안 믿어지는가 봐.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죄 지으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쉽고, 거듭난 새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해라. 아이고 다 써도 모자라는데 무슨 주일 성수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요 기도도 즐겁고 찬송도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예배가 지루하지요. 괴롭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미운 놈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하며 삽니까? 같이 미워하면 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봐.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할 때는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불행이고 저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얼렁뚱땅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어요. 저수지에 가서 오랫동안 낚시를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아들 낚싯대에 물고기가 걸렸어요. 아버지, 걸렸어요. 잡았어요. 정말 꺼내 보니까요 큰 물고기가 나왔는데 배가 불룩하다라는 겁니다. 배가 불룩하다는 말은 알을 베가지고 배가 불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종보호에서는 산란 어종을 갖다가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고기를 잡아가면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야야, 이거는 산란 어종이라서 띄워줘야 된다. 갖고 가면 안 된다. 아버지, 아무도 안 보는데요. 가지고 갑시다. 야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산란 어종을 이렇게 잡아가면 안 돼. 놓아주자. 그래가지고 놓아주고 돌아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사업에 성공을 하니까 언론계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정직을 가르쳐주고 원칙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없다고 규칙을 안 지키면 벌써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내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언제든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이 땅의 삶도 보람이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느냐? 지금 지구촌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얼마가요? 3분의 2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큰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들어오는 며느리도 복덩어리가 올 줄 믿습니다. 들어오는 사위가 복덩어리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한 사람 들어오는 며느리가, 사위가, 이게 문제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면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덩어리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간방에 들어가 간방에 사람이 위로를 받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기아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이 순종하여 내가 복덩어리 되십시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서 나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남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복이 오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청산한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복이 왔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은즉,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기 전에는 오로지 하나님 제일 주의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뺏기는 거예요.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건 그런 아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꾸 이삭에게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더 사랑하나 나 더 사랑하나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 모래 같은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12절 중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성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 제일 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서 4번일 수 있고 5번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랑한다면 진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번으로 사랑하지 않고 5번, 6번째 되면요, 뭐 아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람 피울 수 있고 엉뚱한 짓 할 수 있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룟유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보다 돈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자녀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아멘 하는데 저들의 금고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멘 안 하더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합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뒷전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욕심이 이렇게 지독하기 때문에 물보다가 피가 진하고 피보다가 머니가 더 통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앞섰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놓고 왜 거짓말했습니까? 왜 부부가 한 날에 죽었습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다가 머리만 깎인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원수는 갚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고 말았잖아요. 서현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 1번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값어치 있게 살고 정말 가정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고 헐벗고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요,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만족도 있고 만족이 없지요. 감사가 있습니까? 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1번으로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1번이냐? 정말 서인의 성도들, 하나님 1번으로 사랑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1번,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게 살면 승리하지요. 어느 시골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시다가 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사이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는 집에서 그냥 간 입관하고 병풍을 이렇게 쳐놓고, 뭐 우리 여사이처럼 3일장 하는 것이 아니라 5일장을 하는데, 3일이 지나니까 아버지 간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자식이지만은 아버지 간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한 분 계시는 장로님을 오시라 그랬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역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식이, 장로님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읊으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걸. 꼬르륵.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모범이 됐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게 했을걸. 그러면서 꼬르륵 산을 때에 장로님이, 이 돌아가신 장로님이 그 모범이 못됐기 때문에 막 끓어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간 다음에 간 속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없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노라고 고백한다면 승리 인생이죠. 돌아간 다음에 자식들이 봐도 아버지가 잘못 살았고 엄마가 잘못 살았어. 후손 앞에 후배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되게 죽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내용을 상고했는데, 시험을 이긴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왔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만점 맞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되겠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청산하고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므로 승리의 인생,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이것이 행복이